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또 이미 우리에게 그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여전히 들리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잠들지 말고 또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것을 믿고 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새해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여정인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의 길을 따라갈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이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의 거룩한 형상과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는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는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한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선포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온 세계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천국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는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생각할 때 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해서 우리가 육체가 영혼을 떠날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흑암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임하게 되는데 그 현상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하게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산상설교에는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선포하시면서 천국에 속한 백성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교육을 하십니다. 상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그 사람의 가식과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사람의 중심과 그 마음에 행하는 생각과 죄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정교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산상설교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천국에 속한 그 가정교육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장면은 이 산상설교 한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의 가정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위치한 이 마태복음 6장 이 서두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배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즉 연기하는 사람이 배우인데 그것이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유대 문화를 보면 이 선행과 또 기도와 금식은
매우 중요한 경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행하고, 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일부러 더 흉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이 고백하며 믿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으며, 또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숨겨진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전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은 이것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잠잠하게 또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눈동자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예로 이 유대인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각자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즉 유대인들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이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즉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또 유창한 말과 언변으로 하나님을 조정해 보려는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방법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며, 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방인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듯이 또 하나님을 재촉하거나 또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정신적인 불안과 피로 때문에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또 새해가 올 때마다 점점 커지는 그 화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을 계속 실천하고 배워야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한편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나 또 어떤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능동적으로 용기 있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또 아버지 손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잔뜩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 가득하고 또 자녀에게 줄 능력이 부모에게 충분하다고 해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녀에게 그것들을 막 쏟아 부어주는 부모는 없고 또 설령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정성이 지극에 달아서 마치 우리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과 또 반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받으며 또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배워야 할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또 이것과 똑같은 단어와 그 형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의 어떤 기도 형식을 이탈하거나 또 그곳에서 사용해야 할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과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에는 7가지의 청원이 들어있는데 그 순서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0계명이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에 대한 명분을 찾느라 초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듣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청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 사복음서에서 170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던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똑같이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계시는 이 성경 전체의 최고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이 Knowing God이라는 책에서 J.I. 패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인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국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곧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성부와 성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친밀한 부자 관계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보의 뒷면에 기록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양자에 관하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즐기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자신에게 기록하며 양자의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아들에게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에 인치심을 받았으며 한 구원의 계승자로서 약속을 받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도와줄 그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느 것 하나 이 시대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제 말세 현상은 세상이나 교회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물에 물감이 번지듯이 서서히 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철저하게 이러한 이 말세의 현상, 자기를 사랑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또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또 온누리에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는 지구 어디에 있든지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은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 하늘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땅과 동떨어져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며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나 하늘 아래에 있는 이상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덮고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청원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청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불렀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또 그 이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정의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스스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질과 그 속성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미 스스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관심이 있는 자녀는 그것을 간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속성에 맞는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구하는 성도는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산상설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정교육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소금과 빛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훌륭한 자녀를 보면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이 그 자녀의 부모가 궁금해집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기에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만약 자신이 부모라면 그 교육법을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 자녀가 잘못하면 그것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없을 뿐더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 자녀의 부모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산상 설교 가운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녀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면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또 세상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원래 거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전히 이 땅과 이 세계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의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간구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우린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자녀의 최대 관심이자 또 가장 최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고 또 성도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것처럼 그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또 저 세상을 구별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모든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이 자녀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또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셨고 또 그것이 예수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고 또 그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셨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순간에 겪으셨던 그 심적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죽을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그 처절한 기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한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순간을 저희가 기억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절로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깨어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깨우는
수고가 적어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첫 번째 청원부터 이 세 번째 청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과 또 그 순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또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도의 간구와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때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모든 것 위해서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또 열심히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인 성도의 그 순종과 또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일터와 이 세계 모든 열방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시대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또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으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간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